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밤 되십시오. 시작.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있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름도 운명도 바꾸셨다, 이름도 운명도 바꾸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1장 1절의 단 한 구절만을 갖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니까 쓴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가 되겠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요. 예,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근데 중간의 내용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도 운명도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듯이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자기소개서가 등장하는 첫 번째 문구가 뭐라고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의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저는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라고, 아니면 원래 본명이었던 저는 갈릴리 출신 어부 시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를 어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말합니다. 어부랑 사도랑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어부는 직업으로 뭐를 낚아요? 고기, 물고기, 물고기 낚잖아요. 근데 사도는 뭘 낚아요? 사람을 낚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물고기를 낚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이에요.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다 하면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벳세다에는 어부들이 가득했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비린내가 항상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기가 북쪽 동네로 사투리가 심했는지, 워낙 사투리 억양이 강해서, 우리 대구 정도는 사투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투리 축에도 안 들어가요. 아주 못 알아듣는 제주도 사투리 정도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를 전혀 단어 구사도 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 억양 때문에, 액센트 때문에 들켰다고 할 정도로 워낙 온몸에서 비린내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투리가 하도 세가지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야말로 어부였던 베드로의 운명을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꾸셨어요. 오늘 이 전환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로 태어나서 사투리만 쓰고 살다가 늘 고기 비린내만 맡고 있던 그의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운명이 그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2000년이 넘는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 미주권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피터가 베드로거든요. 피터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영어 닉네임을 하나 만드시다면 피터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베드로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도 바뀌었고, 직업은 어부에서 사도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완전히 살아내는 그런 운명이 바뀐 자입니다. 무명했던 자가 유명했던 자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고기를 잡고 금을 깁는 정도만 가르칠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사도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가 이제부터 꺼내는 얘기를 들으면 베드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회가 아직 있어요. 그 기회는 언제까지냐? 여러분, 죽기 전까지만. 근데 그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아주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빨리. 50 넘으면 무조건이에요. 이제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요. 보래요.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계시면 천국에 빨리 가서 뭐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기회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한 100살은 다 너끈하게 사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래 살면서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이다. 왜? 여러분들, 저도 베드로 못지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로서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처럼 다시 부름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부르심을 오늘 이 밤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 전서후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문체. 그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글을 이렇게 잘 쓸 줄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본인이 쓴 건 맞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인 원리들을 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서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 정확하지 않았던 것들을 베드로는 잘 풀어내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베드로 전서후서 강해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사전에 또 베드로 전서 첫 부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못 배운 사람인데 설교 한 편을 통해서 3,000명 전도시킵니다.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또 5,000명이 돌아와요. 엄청난 일이에요.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인구 계수에 들어가는 어른 3,000명, 남자 어른 5,000명이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8,000 곱하기 5 몇 명이에요? 4만 명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에 8만 명밖에 안 됐는데 두 번 전도해서 두 번 설교해가지고 한 도시 절반을 예수 믿게 한다니까요. 놀랍시다. 와, 시작. 우와. 할렐루야 하면은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부터 놀랄 때 우와.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얘기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시다. 우와, 시작. 우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와. 우리 감탄사 인생, 물음표 인생, 질문 던지는 인생 말고 와, 감탄하는 인생. 베드로 같은 인생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으면요 3,000명이 뭡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베드로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들마저 2000년이 넘은 시간을 경과한 우리들마저 와, 베드로 도대체 그가 무엇이길래. 그러나 그는 한 개인이었지만, 그는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딱 좋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침범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냥이 아니에요. 질문 한번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입니까? 몇 번째? 수제자니까 몇 번째? 답하면 틀릴 것 같아서 답을 안 하는 거지 지금. 몇 번째? 첫 번째처럼 보이는 세 번째입니다. 제가요 키가 175처럼 보이는 171이에요. 그거 똑같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보이는 세 번째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하나는 무명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세례 요한 쫓아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해줘요? 베드로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안 나왔지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그 소문을 전해.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와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 번째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약 수제자로 바뀐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쉬운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인 베드로로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가 들었던 것 같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소문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 소문이 뭐 안 좋게 나가지고 뭐 난리 났죠, 그죠? 뭐 정치인 누가 뭐 했다가 뭐 이상한 소문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뭔 소문을 들어야 되겠어요? 연예인이 뭔 일을 저질렀건, 연예인이 뭐 누구랑 결혼을 했건, 그 사람이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강남에 빌딩이 몇 채더라, 뭐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요즘 한국 사회는 정치가 과잉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저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운명 못 바꿉니다. 연예인들이 못 바꿔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포츠가 내 인생 못 바꿉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못 바꾸나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베드로처럼 바뀝니다. 이름도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마지막 결정 짓는 건 뭐 하냐면은 목사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 근데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데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라는 단어 있죠. 엑소도스라고 하죠. 이거 엑스하고 호도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엑스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밖으로 나와라. 너희들이 걷고 있던 바로 그 죽음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열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길로 바꿔주신다. 베드로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지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욕도 많이 하고 비린내 풍기고 나름대로는 무슨 게 뭐 가오가 있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 뭔 가오가 필요해요? 인생을 완전히 길을 바꿔서 그를 불러내서 그 길로 가면 죽어. 나와. 끄잡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면서 3,000명 5,000명 전도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있는 자리, 잘못된 길에서 밖으로 탈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운명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있던 이 길에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이끌려 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끌려가겠습니다.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끌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자 부름을 받고 나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호칭을 바꿉니다. 주여.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단어에서 주여, 큐리오스라고 바꿔요. 큐리오스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당시 황제들을 주라고 했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황제는 이제부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황제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있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대.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길에서 좀 밖으로 빼내주십시오. 근데 이거 혼자 못해요. 누가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중간 역할을 했죠? 안드레. 여러분이 안드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완성시키는 사람은 사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일도 10시 반쯤에 또 우리 노방전도를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또 오십시오. 오셔서 핫팩 사놨거든요. 따뜻하게 손 좀 대피라고. 어쨌든 오세요. 이거는 뭐 이유 여하 묻지 말고 무조건 어쨌든 이유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전한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모두 쓰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베드로 좀 들어가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고기 안 잡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걸려요. 무슨 병? 열병. 근데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 보니까 열병이 아니라 화병.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울화병. 전 세계 의학 용어에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울화병. 아니 이 사위라는 녀석이 돈은 안 벌고 고기 낚는 데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고요. 가장을 잃은 집안의 그 아픔을 보고 이 장모가 울화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장모를 고치시지요.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확신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따라다니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 있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너무 좋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5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 1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밤새워 기도해도 행복한 기도의 경험을 예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처럼 황홀경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터지고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이 흘러나오고 인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경험, 여러분 물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요,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은 분들도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황홀경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황홀한 시간들을 지금 실제로 베드로 경험했어요. 또 하나,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용 중간고사를 쳐요. 질문 두 개.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니라. 뭐 세례 요한이 뭐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고백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저기 북쪽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죠. 거기는요,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순례할 때. 이야,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은 이제 흔적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다 집결해 있어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가득한데 미친놈 취급 내지는 황제에게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목숨 건 고백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이야, 놀랍시다. 이야, 시작. 이야. 이렇게 오늘따라 반응이 약간 옆 사람 보면서 이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형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감탄형 인생.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할렐루야. 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요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그 요나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경솔한 답변을 했고 3번 부인을 했고 저주했으며, 그리고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뜨거워져 가지고 뭐 무슨 고백이든 못해요. 막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우리 교회에서 열정적인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막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런. 베드로가 그랬더라. 베드로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더 거듭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연기였을까요? 진심이라고. 답하면 또 틀릴 것 같아요. 답 안 하는 거죠, 지금. 진심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심인데 지킬 만한 실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살아가는데 이 진심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갔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십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어놓고도 그 순간은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내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베드로나 우리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에 베드로는 3개의 눈을 만납니다. 첫 번째 눈은요, 사람들이 관찰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쟤 보니까 아직도 비닐 약간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약간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수 따라다닌다는 사람 같은데 하는데, 그 빌라도 가야바 법정에서 안 도망가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첫 번째, 안 도망가요. 왜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추워서. 모닥불 있잖아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날씨요, 추울 때는 무지 춥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유다 가보신 분 알죠? 밤에 엄청 추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가 다 이 일교차에 의해서 가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쬐야 돼요. 두 번째도 견딜만 했어요.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때도 안 도망가요. 왜? 추워서 불 쬐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었어요. 그 눈을 보고 도망갑니다. 본인 3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을 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지킬 만한 실력이 없었으나 진심이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는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자기의 본업인 어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옛날에 했던 성공했던 삶에 목말라 세상으로 더욱더욱 깊이 들어가 버린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이들을 포기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을 포기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근데 주님은 참 고집스럽게 정말 바보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생명 걸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지요. 감동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악랄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나를 찾으십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 씨 괜히 옛날에 뭐 왜 부인했냐, 뭐 그때 뭐 도망가서 뭔 짓 했냐 이런 얘기 묻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복음서의 저자들. 가서 여러분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중에서 베드로 씨 누가 제일 고맙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제일 고맙냐고 하면 베드로가 누구를 제일 고맙게 여겼을까요? 이건 넌센스 아니에요. 실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구를 제일 베드로는 고마워할까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어도 문제없어요. 근데 21장이 굳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회심하고 돌아선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꾸며내고 있어요. 요한에게 제일 고마웠을 거예요.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때 청소년 내지는 청년, 10대의 청소년,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도 성경의 기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붓을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이 추가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 올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주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세상 성공을 꿈꾸면서 외무고시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2004년 5월의 어느 날 한 남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남자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래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그 길을 외면하고 세상 성공에 목이 말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는 외국에 나가서 MBA 과정을 하려고 준비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미국을 가긴 갑니다.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님이 되었고 개척하여서 미국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내가 있던 이 길에서 하나님 좀 빼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좀 옮겨주세요. 내 인생의 출애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저 진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좀 웬만한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부르세요. 그런데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고집스러움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 이후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삶으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셔서 베드로처럼 이름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놀라운 회심의 시간이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